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할렐루야 나의 맘 속에 전부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컴컴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맑게 밝은 빛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용녀네 하늘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엄연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세상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겉보기는 그 모습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병자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도 한 분도 나는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작은 질병이 한 가지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병들었습니다. 땅도 병들었습니다. 공기도 병들어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바닷물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개천에 물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기흥어가 건져 올려왔습니다. 등이 휘어져 있습니다. 꼬리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다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금속 물을 마셨더니 고기가 기형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도 다 병들었습니다. 공기도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후에 아무 이유 없이 사흘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막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마라라는 쓴불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감격 속에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사흘길 걸어간 동안에 그들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난 후에 마라는 쓴불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마라는 말은 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후에 광야로 나오는 순간 마라는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 치료한 날은 라파입니다. 10월의 라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대로 내 마음에 기록하시면,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겨놓으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신은 말씀이나 했습니다. 내 심령 옥토에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받는 대로 심어놓으면 반드시 싹은 틉니다. 어떻게 싹을 틔웁니까? 좋은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밭에다가 씨앗을 심고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주어야 됩니다. 비료도 주어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았으면 내게 잡초가 돋아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돌덩어리가 밭에 없도록 다 걸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돌덩어리가 이 밭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심령 밭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돌덩어리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바깥으로 던져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근심의 돌덩어리, 자갈밭 같은 것들, 염려의 돌덩어리 건져내야 됩니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잡초 뽑아내야 됩니다. 의심의 잡초 이런 것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세상 의학으로도 의학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 치료하셨을 때 사람 치료했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치료했습니다. 물을 고쳐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내 환경이 고쳐집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4장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탐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대에 맞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오늘 기적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산천 초목은 다 말라 죽었을 뿐더러 그 당시에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대가 어떤 지대입니까? 사막지대입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있을 때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가축들은 다 죽어갑니다.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통치자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땅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섬기도록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시라 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죄가 이 시대에 이렇게 난무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왜 문제가 생길까요? 총체적인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이 시대 역시 우상 앞에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상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것 탐심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은 것 탐심입니다. 성경은 십계명 가운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있습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부 남의 것을 탐을 내다가 모든 죄의 원인은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실 때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농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수축이 나옵니다. 이 수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수축은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전에 샀던 자리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뭐가 있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생명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예배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5절은 성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똑같이 나오는데 교인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습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의 교인입니까? 수십 년을 평생 교회 다녔어도 교회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란 말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바꿔졌습니다.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바꿔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왜 부르십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맺어진 사람, 이게 언약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제단을 처음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 무너졌지 않냐?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고, 믿음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에 내 모습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가정에 닫혀있는 3년 이상 닫혀있는 그 문제 내가 너에게 열어줄 텐데 너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축되어야 됩니다.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축이란 말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치료 라파, 히브리의 이 말씀이 바로 열왕상 18장 30절에 말씀하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수축이란 말이 라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무너진 제단, 너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하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제단 무시해버립니다. 예배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고 치료해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는 언제 기도할까요? 열왕서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 수축하라 말씀하시고, 성경 구절은 어디로 갑니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열왕서 18장 38절에 가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에 불 떨어진지 아십니까? 제단에 불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게 제단이 없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예배 제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 제단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 송아지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 향해서 다 가슴을 열어놓고 하늘 향해서 누워 있습니다. 백성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나요? 죄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누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을 때 무슨 얘기 듣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 소리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 얘기 하루 종일 들으세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 전체 쥐어짜면 예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입니까?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헛다리 짚고 다닙니다. 풍선 바람 불면 불수록 커집니다. 공기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커집니다. 나중에 뻥 터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풍선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놓고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얼마나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희생 제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의 가축 송아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복음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불 못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불 달라고 해도 불이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에게는 예배의 제단이 없습니다. 그럼 예배 제단이 어디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 몸속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갈 때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문을 나오는 순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예배의 제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불레비 오지 않습니다. 제단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것인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까마득하게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예배 제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그분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예배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날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성전에 예배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단을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축을 해야 됩니다. 수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자리입니까? 라파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 라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와의 라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라파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이 라파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예요. 치료하다, 고치다. 언제? 무너진 제단 수축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치료가 라파인데 이 라파가 어디 와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 라파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라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치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단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믿음의 제단, 봉사의 제단, 오늘 여기에 치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같은 히브리에 나타나는 라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병들어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만성 질환 때문에, 이 고질적인 질환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이 병이 하나님 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 몸 고쳐주세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9절에 완치하다, 이 완치란 말이 라파예요. 하나님께서 고쳐버립니다. 언제 고칩니까? 무너진 제단 수축될 때에 고쳐져 버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던 치료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를 만나야 치료될 거 아닙니까? 처방이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는 예배 자리에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나 좀 만나자. 성전입니다. 그런데 만나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질 않아요. 가기만 하면 치료받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주님을 만나면 병명에 상관없이 모든 병이 치료된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치하다. 두 번째가 이 라파의 무너진 제단 수축해라. 너 예배의 단 다시 회복시켜. 그러면 그 자리 치료한 자리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라파의 말씀이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시면 낫게 하신다. 나는 병들었는데 누가 낫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십니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낫게 하세요. 오늘 낫게 하신다는 의미는 고통 없이 해결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라. 이 라파에 치료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의 몸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땅을 고쳐주리라. 땅을 고치신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감사도 식어졌습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불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재단에 떨어지는데 내 마음속에 예배의 재단이 있다면, 여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재단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 속에 불은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불이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주십니다. 불 받으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태워집니다. 빛이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 버려요.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점잖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도 소리내서 기도하면 무식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체면 찾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긴박합니다. 급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우리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3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너진 재단 수축했더니, 오늘 현장이 그 현장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드립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게으르게 하지 말고, 예배 생활 게으르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품으세요. 이 열심에 바로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기 걸렸어요. 하나님 나 몸살이 왔습니다. 하나님 암덩어리 고쳐주세요. 이런 한 가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면 한꺼번에 전부 온몸을 한꺼번에 레이저로 아니면 한꺼번에 전부 다 촬영할 수 있는, 요새는 그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검진센터에 가면 전부 스캔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세요. 성경 강조나 보시고 아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치료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서 시편 103편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사람 라파의 하나님, 오늘 예배 재단이 회복될 때에 어떤 기적이 납니까? 너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리라. 여기 모든 병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 시간 치료된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지만 쫓기는 시간이지만 예배를 가장 사모합니다. 예배 자리, 이 자리는 나를 축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오직 말씀만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말씀은 수술해요. 도래니까 도래내버립니다. 잘라니까 잘라냅니다. 찔릴 것은 찔러버립니다. 짜니까 짜내버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우린 육체에 60만 치료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이 상심이 뭡니까? 내 마음 심자를 쓰는데 내 마음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상심은 모든 걸 포기한 의미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하나님 보실 때 시편 147편 3절에 너의 상심한 것을 내가 고쳐준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치료하신 자리예요. 고치시려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데 단 한 가지, 주제 한 가지입니다. 예배 회복해라. 너 과거 그렇지 않았잖아. 너 전에는 그래 뜨거웠잖아. 너 날마다 날만 새면 내가 예배 사모했던 그 첫사랑은 어디로 가버렸냐?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부터 동일하게 늘 내 옆에 늘 계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평강을 주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라파입니다. 전 성경에 감춰져 있는 무너진 예배 제단 수축했더니 나는 단순하게 이 말씀이 그냥 회복시키는 줄 아는 그 말씀만 주신 줄 알았더니 여기에 라파라는 치료라는,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무너진 단 수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성경에 한 가지로 흐르는 것이 나는 치료 하나님이야, 나는 널 고치는 하나님이야. 너 어디 서야 돼? 너 예배 자리에 서 있어. 예배 자리 떠나지 마라.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먼 길에서 교회 찾아오는데 손해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려 있으면 외국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데 거리 계산하지 마세요. 환경 이야기하지 마세요. 환자가 비가 오도 갑니다. 밤이라도 갑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살리려고 한다. 어디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만나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놀랍게도 이 라파라는 단어가 어디서 있냐면 완전케 하신다. 완전하게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완전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 이 사실 믿습니까? 거기에 따라서요,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니까. 바로 이 자리가 그 현장입니다. 이 자리는 기적의 자리예요.
이 자는 치료하신 자리, 이 자는 완전하시는 자리, 이 자는 완치하는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이 말씀이, 되살아난다는 말씀이 라파예요. 되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닷물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해변가에 이 바닷물이, 대한민국 해변가에만 이 바닷물이 맴돕니까?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인지 이 바닷물 흘러가는 거 다 가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사람은, 오늘 이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5대 6대주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 주인공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리 성도, 한국 교회인 줄 믿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고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는 데라피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다, 종이 되다 뜻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고치신다는 이 말씀만 알았더니 이 고치신다, 데라피오란 말이 섬기다,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데라피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섬기심을 받다, 섬김을 받다, 이 말이 바로 데라피오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왜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주님이 왜 나 고치십니까? 하나님 일꾼 삼으려고. 그것이 종의 자리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를 신약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데라페이어란 말인데, 이 데라페이가 헬라어이 어디 있냐면 데라피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똑같은 고치다는 뜻입니다. 고치시는데 왜 종이라고 부르시고 섬김을 받으신다 뜻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종 삼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종은 주인 말에 살고 죽습니다. 우리 주인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이 철저한 종의 개념을 가져버리면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에 종은 살고 죽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종은 자기 것을 부인해야 돼요. 전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반면에 종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져요. 내 주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이것은 구하는 것인데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단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주님 일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5시간 기도는 단 한마디도 제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무엇을 주세요, 이 땅에 무엇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에, 너무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께 더 이상은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돌려드려야 돼요. 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나이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돈이 앞에 보이면 주님 못 만납니다. 명예가 앞에 보이면 주님 못 만나요. 삭개오 아십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가려니까 사람한테 가려서 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이 내한테 장벽이 될 때가 있어요. 장벽이 될 때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주님 못 만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서 당신이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하고 사람을 보고 봉사한다면 반드시 네가 넘어집니다.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하루에 수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감정 굴곡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자신을 몰라요.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이 시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여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반드시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 성전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